이제 이번 주가 무슨 주인 줄 아십니까? 이번 주 우리 학생들 개학합니다. 네. 어른들은 학교 안 다니시니까 학부모를 두고 있는 제 부모님들은 또 손주를 두고 계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주 학교 가는구나 이렇게 아실 텐데요. 또다시 등교하겠죠. 학년이 바뀌고 또 학교가 바뀌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사투를 벌이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등교하고 또 수업 듣고 그러면 어김없이 뭐가 있습니까? 시험이 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렇게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졸업하신 지 상당히 오래되셨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도 일제강점기 때 두 분 다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를 졸업하셨는데 아마 이 가운데도 일제강점기에 학교를 다니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신 지 얼마나 오래되신 겁니까? 까마득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처럼 날마다 지혜의 학교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무슨 학교를 가야 하나 뚱딴지 같은 소리로 이게 들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나는 충분히 이제는 학교 같은 데 가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배웠고 인생의 경험이 쌓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어린아이들이나 학교 가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들이나 학교 가는 것이지 하면서 학교 간다는 거에 대해서 지혜의 학교로 등교해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 나와는 좀 무관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지혜의 학교에 등교하기를 게을리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더 이상 배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지혜로운 자도 학식을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도 지략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학교입니다. 칼빈은 잠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학교에서는 영원한 학생에 불과하다. 여기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 또 평생의 신앙의 길을 걸어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학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학식을 더할 것이라고 하는데 학식이 뭡니까? 우리 대학생들은 학식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학생 식당을 학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학식 먹을래? 나가서 먹을래? 학생 식당에서 밥 먹는 거 학식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학식은 학교 식당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학식은 히브리어의 의미로 보자면 남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가르침을 학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막 억지 부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남에게 충분히 설득이 되고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설득이 되고 감화가 되는 힘이 있는 가르침이 학식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을 더하게 된다는 겁니다. 학식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도 어릴 때는 그냥 하라 그러면 하는데 이제 아이가 커가면 부모에게 학식이 필요해요. 학식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마땅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하면서 그 힘이 있는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그런 가르침을 주지 못한다면 잔소리밖에 안 되죠. 그리고 세대 차이라고 느낍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힘이 있는 가르침, 그런 것이구나. 우리가 이런 학식이 필요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학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자 할 때 리더에게, 지도자에게, 또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이 많다고 억지 부려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나이 많은 것이 하나의 권위가 되었지만 오늘날 나이 많다고 권위가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지혜가 요구되는 시대인 거예요. 각자 다 자기소견에 옳은 걸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맞는 학식을 가지고 힘이 있는 가르침,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가 가지지 않고서는 정말 이 사회를 빛과 소금으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런 학식이에요. 우리가 지혜 있는 분들 학식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복잡한 그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최선의 길을 찾아내는 실천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략이에요. 지략. 그 주어진 상황 속에 우리가 전쟁할 때 지략을 많이 얘기하죠. 우리는 군수 물품이 얼마나 있고 얼마를 버틸 수 있고 지형은 어떻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전쟁의 어떤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관없이 그냥 싸우자 이게 아니라 지략, 그 주어진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최선의 길을 찾아내는 게 지략이에요. 현재 우리 한국 사회, 또 이 한국 사회에 속해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이,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저출산의 문제, 고령화의 문제,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3040이 교회를 떠나는 이 현실들, 이런 다양한 문제에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가 그에 맞는 대안을 가져야 한다. 한마디로 지략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략이 없다면 현실과 무관한, 동떨어진, 전혀 해결책이 되지 않는 그런 엉뚱한 대안을 말하게 되거나, 아니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거나, 현장을 가보면 이게 문제구나,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아는데, 현장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탁상공론, 현장과 전혀 무관한 대안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성이 없는 주장, 탁상공론에 불과한 그런 대안, 이런 것으로는 정말 공동체와 사회를 이끌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어떤 곳이든 지략이 있어야 됩니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지혜롭고 명철한 자뿐만 아니라 정말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4절에 보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입니다. 4절을 보시면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 잠언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자신은 스스로가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 잘 안 하실 거예요.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내가 무슨 어리석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어리석다는 말은 지능이 낮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능이 낮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이 말의 의미는 문이 열려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문이 열려있는 상태예요. 아무런 걸러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름에 방충망이 없이 창문 열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고 먹이고 다 들어오게 되죠. 다 들어오게 돼서 제대로 잘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이 열려있는 상태처럼 비판적으로 어떤 사고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귀가 상당히 얇아요. 귀가 얇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별력이 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속임 당하기 쉽고 사기 당하기 쉽습니다. 그냥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걸 분별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워도 학력이 높아도 사실 이렇게 비판적인 사고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도 하고 사실이 아닌 걸 믿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없다면 그 미혹을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분간해내겠습니까? 분간해내기 어려워요. 마귀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가 나는 마귀야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어떻게 분간합니까? 분간하기 어렵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지혜 학교로 등교해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다면 슬기로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또 젊은 자는, 젊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나이가 젊은 자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서 젊은 자는 열정적이고 힘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려 깊음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젊은 사람을 보면 한마디로 삶에 서툰 사람이에요. 젊은 자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잘 다스릴 줄 모르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감정을 내뱉는 그런 사람은 신중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하는 것이죠. 충동적인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내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사려 깊지 못한 것입니다. 속이 깊고 생각이 깊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신중함이 없다면 관계를 어떻게 잘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젊음은 있지만 힘이 있고 열정이 있지만 신중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하다면 삶에서 서툴겠죠. 그 서툰 자에게도 이 근심과 지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식을 얻고 근신을 얻고 설기를 얻고 명철을 얻고 지략을 얻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냥 성경을 읽고 설교 듣고 하면 우리가 지혜를 얻고 지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 하루에 몇 장씩 읽고 그러면 남들보다 더 지략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슬기로워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또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저절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저절로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단단한 음식이 나오죠. 단단한 음식은 어린아이들이 먹기 어려운 것처럼 이 단단한 음식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복음의 깊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가 다 나고 튼튼하고 장성한 자들만 이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애기들이 오징어 씹어 먹지 못하잖아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의 깊은 진리도 장성한 자들이 먹고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성한 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각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쉽지 않아요. 구약에 있는 율법과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면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질문하고 이해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겠죠. 생각이 막힐 때도 있겠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 다 그냥 잘 준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막히고 어떨 때는 생각이 잘 안 되고 묵상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읽자마자 바로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생각하고 연구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략을 얻게 되고 명철을 얻게 되고 학식을 더하게 되고 슬기를 얻게 되는 이 과정은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 듣고 흘리고 지나가서 잊어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런 지각을 삼으로써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지만 그것은 우리의 지성을 마비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지각을 깨워 진리를 갈망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기나 이런 묵상을 단순히 경건의 의무 정도로 여긴다면 그건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해가 되든 말든 내가 깨닫는 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오늘 3장을 읽든 5장을 읽든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충분한 지각의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무딘 칼을 사용 못하죠. 과일도 못 깎습니다. 무딘 칼은. 복음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설득력 있는 힘이 있는 교훈과 가르침을 하고 또 주어진 현실에 대한 타당한 대안으로서 대안을 마련하고 결정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설교나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거나 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사실 수동적으로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나한테 이해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그걸 깨우치기 위한 이 지각의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해서 우리의 무딘 생각을 더욱더 예리하게 갈고 닦아서 힘이 있는 생각, 대안을 찾아나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지각의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 가가지고 수업을 열심히 듣고 피곤해도 잠이 올 수도 있겠죠. 인내하고 공부하고 또 쉬는 시간에 나가서 잠을 쫓아내고 어려운 내용,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내용들은 아이고 이제 수업 끝났다 집에 돌아와서 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은 좀 어려웠어 해서 복습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가서 시간 때운다고 학습이 되는 건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지혜 학교에서도 단순히 경건의 의무 정도로 지각이 훈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그냥 힘들이지 않고 다 알아지는 것만 내가 먹겠다 한다면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 복음의 깊은 진리나 학식과 지략이 필요한 이런 일들은 우리의 지각이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이제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이제 설교 영상이죠. 제 설교 영상을 제가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한번 봤거든요. 설교를 들은 건 아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걸 한번
들어보셨나 보니까 수요기도에는 한 50회, 60회 이 정도 들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일은 한 100회 정도, 90회에서 100회, 100회 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정도 한 평균 한 100회 정도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수요기도를 해도 뭐 못 오신 분은 이렇게 뭐 영상을 보시겠지만 예배를 드리고 수요기도에 참석한 분들도 다시 영상을 보는 분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영상이 뜨니까 보고 그냥 했다가 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 다시 보시는 분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능동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때로 이해가 안 되면 막히면 거기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질문하고 때로는 주석이나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다시 생각하면서 깨달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연단의 사용입니다.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면서도 지각적으로 그렇게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지혜 학교에서 연단을 받고 명철을 얻고 지략을 얻고 학식을 더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핵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리할까? 어떻게 하면 내 기분이 좋아질까? 이게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참된 지식에 도달하고 참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참 은혜롭게 세워주기를 바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생활이 내가 즐거울까, 내가 편할까, 내가 좋을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까, 이걸 생각하면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참된 지식이고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웃을 대할 때 거기에 바로 진정한 지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미련한 자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해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고 자기 이익에 밟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판단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니 내가 참 포기도 많이 해야 되고, 나는 항상 용서해야 되고, 내가 항상 손해봐야 되고, 나는 그거 싫어,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 바보같이 살지 않을래 하면서 미련한 자는 그런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잠언은 그게 바로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 기분과 자기 유익함과 자기 소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근거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지혜를 구하며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내 감정, 나의 유익함, 나의 편함, 이런 것을 근거로 내가 가정에서 생활하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경외를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식의 근본이고 참된 지혜의 근본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목사님, 지금 제 나이가 80입니다. 제가 박사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학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혜롭다고 해도, 남들보다 더 명철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참 지혜가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이렇게 그냥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면서도 능동적으로 지각을 사용하는 훈련이에요. 어렵다. 어려우면 생각을 해야 되죠. 질문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각을 훈련하는 거예요. 마치 체력장을 하면서 몸에 있는 모든 이런 이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길러 나가는 것처럼 지각의 체력장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학식을 더하게 되고 지략을 얻게 되고 슬기로움과 근신함을 우리가 비로소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의 학교로 날마다 등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생각하는 것 참 피곤한 일이에요. 어렵다. 우리 성도님들 제 설교가 예전에 어렵다는 얘기를 종종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지각의 훈련을 하시도록 그런 설교를 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쉽게 설교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복음의 깊은 진리는 때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다시 씹고 하면서 지각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바라는 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바라는 걸 이루기 위한 지혜가 부족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바라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여 지혜롭게 되고 지략을 얻게 되고 슬기로워져서 그런 삶의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지혜를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또 그런 변화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